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서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서신으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들 중에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보다,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율법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이야기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들이죠. 선한 영들인데 그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존귀하신 분임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7가지의 구절들을 이용하면서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예수님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고, 누구보다도요? 여러분 모세 오경 아시죠? 그리고 아마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 모세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1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사도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에 모세를 직접 사도라고 지칭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구약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의 그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오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는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형 아론에게 맡겨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한 인격 안에 모세와 아론의 두 분의 직분이 다 있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의 어떤 사도, 모세의 어떤 사도로서, 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모세와 같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신 분이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아론처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분명히 그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자, 본문 1절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해 보면, 주의 깊게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아름다운 계획과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인가를 깊이 잘 관찰하고, 이제 성경에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성경의 구절도 여러분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곳에서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잘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어떠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여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것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다낭에 그 선교 여행을 갔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몇 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맛있는 과일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싸지도 않거든요. 꽤 비싼 돈을 주고 800만 동이라는 그 돈을 주고 이만큼을 사가지고 와고 주차장에서 애들을 다 까놓고, 야, 이거 엄청나게 맛있다, 다 와서 먹어봐. 근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와서 킁킁 대다가 그러면서 막 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막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두 놈이 와서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좀 먹어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띄워줬어요. 근데 인가 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 먹어봐서 몰라. 한 번 더 먹어봐야 돼. 그래서 한 번 제가 또 먹어줬더니 이제 좀 슬슬 얘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달라고 그래서 이만한 거 하나를 제가 먹으려고 숨겨놓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갖고 가서 혼자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대충 보면 모르는 건데 아주 깊이 이렇게 알고 그것을 경험해 보면 거기에서 알게 되고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분을 아는 것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 예수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 알아. 정말로 그분이 귀한 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을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나머지 부분이죠. 2절로 6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으로 충성했던 모세보다 주인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다? 1절에서는요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 또 2절로 6절에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비록 위대한 사도, 위대한 그러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귀하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한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훨씬 더 모세보다 딱 탁월하시고 충성되시고 신실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 모세가 같을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두 분 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도 지긋지긋 안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마 모세였다면요, 아마 1년도 안 돼서 잡혔을 거예요. 나 이놈들 데리고 절대 못 다니겠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200만 명, 그리고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여러분 40년 그들을 이끌고 다닐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금방 1년도 안 돼서, 아니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사표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무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신실한 모습인지 몰라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정말 신실하신, 출애굽기 말씀 보면 신실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두신 그 목요일, 예수님은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분은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고난의 잔이,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내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바뀌게 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지셨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신실한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두 분은 다 신실하신 점에서, 신실하다라는 점에서 두 분의 유사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로 6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3절에서 그는, 즉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과 6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청소부가 청소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 회장의 아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직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예. 회사의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하고 회장의 아들이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여러분, 종으로서 모세는 당연히 그가 해야 할 일을 충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로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7절부터 19절까지 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도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깊이 그분을 생각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 2절로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7절로 11절 말씀 또 17절로 1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12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시작할 때에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 나눠야 할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제가 정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에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우리 장사할 데가 없었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을 이끄는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큰한 죄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불순종의 죄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불순종의 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의 말씀처럼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직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17절로 19절도 한번 보세요. 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즉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요.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은 바로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음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게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지금은 통일국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옛날 통일이 되기 이전에 전해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자신이 우리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매일 그 베를린 장벽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장벽아 무너져라 막 외치면서 그곳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장벽은 무너지는 건커녕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낙심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이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고 그때부터 그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장벽 앞에 가서 장벽아 무너져라 여러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외치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장벽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읽다 보니까 당장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완료형,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달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채 1년도 되지 않은 1989년 11월 9일에 놀랍게도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순종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의 권면이라면 또 하나, 모세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이에요? 시작할 때에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4절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을 줍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을 줘서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고 확신하에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방해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믿고 확신했던 그것을 확실히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쉽게 말하면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결혼한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바라만 봐도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신혼부부들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 김다엽 성도, 오동현 성도 저기 앉아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고 막 신혼 때는 저도 왜 처음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막 그냥 막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막 연애할 때는 막 그렇잖아요. 서로 좋을 때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제 교제할 때 저희 집은 문화동에 있었고 제 아내는 원성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괜히 원성동에서부터 원성동까지 막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헤어지고 안녕하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같이 있고 싶으니까 또 다시 문화동으로 돌아옵니다. 둘이. 집에 가야지. 그래서 또 다시 원성동으로 가요.
거기서 빨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또 야, 우리 좀 더 가자.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제가 그때는 왜 했는지. 지금은 빨리 택시 타고 가. 그랬을 텐데 그때는 막 그렇게 괜히 그랬어요. 여러분 신혼입니다, 그죠? 그 처음의 사랑, 처음의 마음 가득할 때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혼의 때가 조금 있게 지나고 처음의 마음을 조금씩 잃어버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다 이해가 되죠. 반찬 맛없어도 맛있어. 우리 엄마가 해준 거보다 훨씬 맛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먹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맛도 없고 나가서 먹을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음식 맛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변한 겁니다. 첫사랑의 마음, 그 첫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변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모든 관계가 저는 다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제가 우리 하선이를 마음에 가슴에 탁 얹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그 책임감, 그 부담감이 저게 얼마나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또 제 삶을 이끌어가는, 제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하나의 부담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마음들이 점점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연배가 더해지면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팽개쳐 버리고 세상의 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처음에 확신했던 그 마음들,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마음, 첫사랑의 마음들을 여러분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첫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마음 견고히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브리서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대로 살아,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브리서의 기자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사도이시오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묵상할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차지할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첫사랑 첫마음 늘 잊지 말고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